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90편 말씀을 함께 나누며 개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 맨 처음에 오고 최악의 순간이 마지막에 온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최고의 순간이 맨 처음 온다. 가장 젊고 가장 팔팔할 때,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좀 미숙하죠. 그걸 누릴 수 있는 여유도 없죠. 그리고 가장 점점점 육신이 쇠약해지고 또 그것들을 가장 아쉬워하고 또 그것에 가장 안타까워할 때가 마지막에 온다는 것. 사람이 살아가는 세월에 대해서, 사람이 겪는 세월의 이야기를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에 영감을 받아서 그 소설가인 스콧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이 한 편의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이 나온 지는 꽤 됐는데 2008년도에 영화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바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제목이 워낙에 특이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최근에 천만 관객들이 막 들어서는 영화들이 많아서 성공한 영화들은 많이 소개가 되는데 그 성공한 영화는 사실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작이라고 불리우는 영화, 저도 참 좋은 영화다라고 평가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영화를 많은 사람들은 명작의 반열에 올리고 있을까요? 바로 이 영화가 가진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한 독특한 접근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벤자민 버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 신생아로 태어난 게 아니라 80세 노인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어머니가 배가 아파서 아이를 분만을 했는데 낳고 보니까 이 아이가 예쁜 어린아이가 아니라 다 늙은 노인의 모습이라는 거였습니다. 독특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버림받게 됩니다. 버튼가라는 지역에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벤자민 버튼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들수록, 이 사람이 자라날수록 이 80세의 그 노인의 모습이 아닌 점점점 나이를 거꾸로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살쯤 됐을 때는 70세 정도의 노인의 모습을, 10살이 됐을 때는 60세 정도의, 거꾸로 나이가 돌아가는 모습인 거죠. 여느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신체적인 시간을 살아갑니다. 지금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나도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다른 모습의 신체의 시간이지만 이 사람의 인생은 생각보다 다른 사람과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라나면서 마음에 드는 여학생도 만나고요. 또 그 여학생과 연결이 되어서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때가 되어서 일을 하러 또 떠나기도 하고요. 배도 타고 또 배를 타고 돌아와서 자기 사업도 벌여보고, 이 사람의 그 신체적인 설정만 아니라면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화가 주는 장치 중에 이 사람의 거꾸로 된 시간의 장치가 굉장한, 어찌 보면 우리 마음의 울림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사랑하는 여인과의 관계가 끊어질 듯 하면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설정이 있는데요. 벤자민 버튼도 나이가 들어서 한 40세 정도의, 40세 정도의 모습을 할 때가 있었고요. 이 여인도 비슷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비슷한 나이대의 모습으로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 그렇게 애틋했는데 서로 사랑하고 또 둘 사이에서 딸이 한 명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이 주인공은 딸과 아내를 놓아두고 어느 날 홀연히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 자신의 그 삶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자기가 어린아이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라지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굉장히 뭉클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아주 그 쭈구렁 할머니가 된 주인공이
갓난아기, 아장아장 걷는 갓난 남자아이를 손에 잡고 같이 걸어갑니다. 영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알죠. 그 아이가 벤자민이라는 걸. 그리고 그 할머니가 그 여인이라는 걸. 우리가 늘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제 그런 후회는 안 하는데요. 50, 60대에 드신 어르신께서 또 젊은이들을 보면서 드시는 생각이기도 하죠. 야, 내가 저렇게 팔팔하다면, 내가 저렇게 이렇게 활발한 육신을 가지고 저런 시절을 살고 있다면, 내가 저렇게 건강했다면. 그래서 버나드 쇼라는 아일랜드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 가장 아깝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젊은 게 좋은 걸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신 분이든 안 보신 분이든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그 영화의 주인공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게 물론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음 앞에 있다는 것 때문이죠. 나이를 거꾸로 먹건 올바르게 먹건 결국 우리는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윗 왕의 마지막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인간과는 여느 사람과는 다른 생체적인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노인으로 태어나 신생아로 죽음을 맞이하는 벤자민이었어도 결국 그 역시 죽음 앞에 선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 90편의 말씀, 시편 90편은 시편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매우 독특한 시입니다. 가장 먼저 이 시편의 저자가 우리가 보는 다윗이나 그 외의 동시대의 사람들이 아닌 바로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인 아이들이 학살당하던 그 현장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집트의 왕실에 들어가게 되어서 거기서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내죠. 그리고 어떠한 사고로 말미암아 도망자가 되지만 부르심을 받아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고요.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더불어 자신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썼던 또 위대한 인도자로서의 삶도 살았던 사람입니다. 참 인생의 다양한 상황들이 모세의 삶에 있었어요.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으로 표현한다면 모세의 인생은 굉장히 복잡한 롤러코스터일 겁니다. 그러한 모세는 이 시라는 것은 시를 쓴 저자의 상황과 마음이 고스란히 반영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시를 쓴 모세가 이 시편을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는 주여, 주님. 이 주라는 호칭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호칭입니다.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는 나의 주인이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님, 나의 주인이시여.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시의 고백을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오랜 세월을 수많은 경험과 정말로 인생의 롤러코스터가 정말 위아래로 급격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던 그 순간을 살아가고 또 백성들이 이끌어가면서 하루하루 정말로 노심초사했던 그 삶이었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세는 잊지 않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고백은 이 시편 전체를, 이 본장을 관통하는 매우 강력한 고백이자 개념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의 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줄었죠? 한 20% 정도로 줄었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알지만 정작 그분에게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남겨드린다는 것이 또 삶에서 쉽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의 왕자에 과연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있지만 정작 나의 삶의 왕자에는 누가 앉아 있는지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소유의 개념을 내포합니다. 주인은 분명히 소유한 게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속해 있다는 것이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삶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주신 이는 선물을 주신 이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흔들릴 때, 이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게 돼요.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갈피를 잡지 못하게 돼요. 사람들이 자살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뭘까요? 삶이 힘들어서? 우울해서? 아닙니다. 내 삶이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 삶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신 분이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그 삶을 던져버릴 수 있을까요? 던질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걷어가시는 분은 따로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시편의 저자 모세는 이 본편에서 삶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더덥고 연약하고 한계투성이인지 정말로 다양한 단어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는지 제가 한번 볼까요? 티끌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한순간, 쓸어가시나이다, 잠깐, 아침에 돋는 풀, 이러한 단어들로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굳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잠깐이고 한순간이며 보잘것없는지 모세는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나라, 그 하늘나라의 삶이 우리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그림자라는 것, 정말로 잠깐의 시절이라는 것들을 모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허락된, 앞에서도 영화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 죽음의 시간들,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죽음이라는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부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찰나에 지나지 않아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잠깐의 삶, 하지만 이 잠깐의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홍수가 휩쓸려간 자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한순간에 정리되어 버립니다. 아침에 돋는 풀들은, 이 이스라엘에 돋는, 아침에 돋는 이 풀들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이슬을 먹으면서 정말 화려하게 피어납니다. 하지만 머지않아서 따가운 이 광야의 햇빛 아래 하루도 가지 않아 말라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고 모세는 말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인생, 유한한 인생, 짧은 인생. 그런데 이렇게 짧은 인생이 더 짧아지고 더 안타까워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원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야말로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었는데 지금 모세가 노래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역전이 되어버린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7절과 8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짧은 인생이에요. 정말 짧고 찰나의 인생인데 이 안에 죄라는 요소가 끼어들어왔을 때 이 짧고 정말로 찰나에 불과한 인생이 그야말로 고통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알 거라 생각했던, 나조차도 잊고 있던 그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진짜 만약에 주님께서 나중에 저 만나셨을 때 내가 너 13살 때 했던 걸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 소름이 돋을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들춰내는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검사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막 몰아붙이십니다. 막.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또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런 죄로 말미암아. 사실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은 주님의 분노만 받으며 살아가도 모자란 인생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했던 이런 죄악들로 말미암아 그냥 매일매일 쉬운 말로 욕만 먹기도 부족한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인생들이 그만큼 소망이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갔던 인생들은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유명한 구절이 하나 등장하죠. 우리 자막은 오늘 못 띄웠지만은 성경의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을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물론 지금은 의료기술도 발달하고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본 수명이 많이 늘어났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만 해도 일반적인 장수하는 사람의 기준이 70이었다고 합니다. 또 정말 이 사람이 관리를 잘해서 강건하게 살았으면 80이라고 해요. 80 살았으면 정말 오래 사셨습니다라는 거였죠. 누구나 살 수 없는, 그래서 평균 수명은 40대, 50대를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이때 당시에는. 정말 당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명이 이때였는데, 이렇게 천수를 누리고 정말 모든 삶을 누리고 살아갔다 하더라도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고한 것과 슬퍼한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삶에 괴로웠던 기억과 정말로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살아오신 삶을 돌아볼 때 어떤 기억이 많으세요? 힘들었던 기억이 많으십니까? 괴로웠던 기억이 많으십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유한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삶이 죄로 말미암아 더 괴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시편을 저자는 노래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 짧은 삶이. 계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해요. 이 계기가 바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저는 이 시편 90편의 12절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소름이 돋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알려주시옵소서. 계수라는 게 무엇입니까? 숫자를 센다는 거죠.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주인, 나의 주인이신 아버지 좀 가르쳐주세요. 제가 제 날을 셀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저의 날이 어떤 삶이었는지, 저의 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누구의 소유에 있는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셀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를 먹는다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나이 먹는다는 표현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아시죠? 나이를 먹는다. 예. 외국 사람한테 나이를 먹는다는 표현을 하면은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나이를 먹는다. 그래서 이런 수수께끼도 있잖아요. 먹을수록 많아지는 것은 나이라고 하죠. 나이. 굉장히 즐거워하시네요. 먹는다는 것은 말입니다. 음식물에 쓰이는 동사이지요. 이 먹을 때 그것을 우리는 막 삼키지 않습니다. 먹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맛을 느낍니다. 맛도 느끼고 감촉도 느끼고 그것으로 포만감도 차고 그 모든 것들이 먹는 순간들이 내 머릿속에 경험되어지면서 내 머릿속에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을 삼키는 것처럼 위험한 것도 없으시 나이를 그야말로 삼키는 것처럼 이 빠른 시간에 그대로 그렇게 놔두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오늘 모세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나이를 삼키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들을 하루하루를 곱씹어 보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임하였는지 내 삶에 하나님이 여전히 얼마나 역사하시고 계셨는지 그 하나님의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내 나이 먹는 이 순간들 하루하루의 날들조차도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수한다는 것은 올바르게 수를 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나이를 올바르게 세는 법도 주님께 구하십시오. 더불어서 시편 저자는 지혜로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바르게 계수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서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올바른 계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될 지혜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매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나의 주인이라고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소유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것에 의거하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들을 올바르게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짧다는 것이 그러기에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 앞에서 짧은 이 순간, 이 짧은 순간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잠깐의 시간을 우리는 그 짧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소중하게 여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좀 직설적이에요. 우리가 죽을 것을 알도록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롭게 하소서. 주님, 제가 죽을 것을 알게 하셔서,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의미 없는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죽을 것을 알게 하사 주님 저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짧다는 것과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유한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직면할 때 우리는 무한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언제 주님 앞으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있어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불완전한 인생이며 모든 것이 없다 한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 인생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 기억하시지요?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닌 줄 압니다. 이제 모세는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완벽할 수 없는, 완전할 수 없는 나의 삶,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난 뒤에 모세는 주님을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 부르는 것입니까? 매 시간 기도의 시간마다 열심히 나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이 아니고서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입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말라버리는 풀들, 그러한 풀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침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7절에서 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은 비록 하루하루의 삶은 풀과 같이 티끌과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찰나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에 이 작은 우리의 삶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작은 손으로 행하는 일상의 모든 삶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견고한 일들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경험을 하고 정말로 굴곡을 많이 겪었던 그의 삶이지만 모세의 삶의 마지막에 불렀던 이 노래는 인생이 결국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그리고 그 주님이 손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온전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하십시오. 좌절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내 삶의 유한함으로, 내 삶의 보잘것없음으로 좌절하십시오. 하지만 새로운 계수의 기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져가는, 셀 수 있는 그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그 경외함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견고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노래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